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가 높이 뜨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저한테 왔는데 지난주에는 남자 파트 분들에게 이제 가다가 오늘 또 좀 이렇게 더 꺾인 것 같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로마서 4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했는데 이 4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으로 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다 라는 걸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자 해요. 아브라함은 혈통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실 때가 언제인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4장 3절에서 성경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 여기셨느냐 한단 말이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라는 의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그가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었다라는 걸 확인해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건 창세기 17장 10절에서야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고 할례는 나중에 주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도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저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의 형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4장 16절에 있는 이 표현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제각기 얼마든지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그가 믿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대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대라는 걸 믿었습니다. 비록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자손들을 많이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덥석 믿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으니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신 거죠.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덥석 믿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은 나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를 믿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7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원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17장 5절에서부터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긴 했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넌 앞으로 아브라함이야. 넌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비록 아직 사라에게 자녀가 없지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너가 믿는다면 할례를 행해라. 계약서에 사인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례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찍어 주시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였다는 거죠. 이미 그때는 그들이 육체적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걸 믿은 거죠. 얼마나 용기 있는 이름이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이름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19절부터 22절에서 잘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니 나의 죽은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건, 믿음의 내용을 믿을 수 있었던 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걸 아니 내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었던 그 처음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그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자취를 또한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죠. 사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사실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사실 25절에 나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하는 25절 이전에 24절에서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습니다. 물론 24절이나 25절이나 둘 다 틀린 말이나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24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25절은 우리가 믿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으실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완전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직후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당신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니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은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자들이에요. 다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내용과 우리가 받은 약속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고, 이제는 그 약속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그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참 큽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 다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믿음의 대상과 그가 받은 그 믿음의 약속이 그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형편을 보면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다. 그런데 분명히 이삭을 통해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설령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약속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까? 나는 몰라요. 내 몸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에 대한 약속, 그 내용이 우리도 똑같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다 부질없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벌어지니까요.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도 언제나 믿음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오락가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믿음이 완전히 식거나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붙잡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견고해졌다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는 견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수한 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붙잡을 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내 몸이 죽은 것을 보며 분명 그의 마음도 흔들렸겠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다잡는, 그와 같은 마음과 그 몸부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취를 의로 여기십니다. 처음부터 그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순종이 완벽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이 세상의 창조주로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자취를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은 그저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내 믿음은 감정과 나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믿음도 좋은 것 같았다가 내가 좀 다운되면 내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았다가 그 기준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그래서 그분이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 이 약속 또한 우리가 굳게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날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둠 속에 있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을 하나님 택하여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셔서 나의 형편과 상황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며 낙심치 않으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